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네,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나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유다서 1장의 말씀으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큐티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다서는 짧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숨이 탁 차오릅니다. 편지가 원래 좋은 내용 나오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좋은 내용을 나오다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술술 풀어가야 되는데 바로 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위로보다 경고가 많고 사랑보다 심판 이야기가 이게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니 유다는 원래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사실은 구원의 기쁨을 말하려고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 교회 상황을 보니 펜을 들자마자 방향을 바꾼 거예요.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런 간곡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밖의 핍박보다 더 무서운 일이 이미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늘 핍박 때문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핍박이 오면 오히려 뭉치게 되죠. 근데 교회는 안에서부터 무너질 때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유다서의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는 은혜를 말하는데 말로는 자유만 얘기하고, 그러나 실제로는 회개 없는 신앙, 주인 없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영지주의의 문제이겠죠.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영지주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요즘에도 이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어떤 것이냐면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도 1962년에 이제 권신참 목사와 유병원 전 회장이 설립한 집단인데 구원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완성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가 핵심의 교리예요. 자기들의 경험이 중심이고 감사와 확신의 문제다. 회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신과 지식을 강조하고요. 칭의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화와 또 회개는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은 단번이 맞습니다. 근데 적용은 날마다이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는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파의 요즘 행적들을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이제 이 그 그라시아 찬양단이 있어요. 그 구원파의 유명한 그라시아 성가대 이런 건데 이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막 무슨 그 중창 대회라든지 이런 성가 대회 나가서 1등 하려고 이 사람들을 방에 가둬놓고 하루 종일 노래시키고 이제 막 단장들은 직접 구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모든 사람들을 박옥수 목사의 직권들로 채우고 막 이런 일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행위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합리화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이제 한 2, 3분만 가면은 다리 건너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 여기까지도 내려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 구원파는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가 필요 없다 이것으로 네,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사 큐티를 알면은 참 좋을 텐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문제다, 저 사람들이 문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도 이런 씨앗이 있음을 보는 게 우리의 큐티라는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의 도를 지켜서 영원한 형벌을 피하라고 하십니다. 유다는 먼저 성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네. 그래서 이 유다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하잖아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 예수님의 형제고 유다도 그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다도 자기가 종이라고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예수님의 형제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살았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려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종이라고 쓰면서 겸손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미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사랑받고 있고 지키심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은혜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지키심을 받는 사람이 믿음의 도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가볍게 여길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여기서 힘써 싸우라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에파고니조마이란 뜻인데 목숨 걸고 붙드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서 싸워야 하는 싸움인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구원파는 이렇게 이해하죠. 구원은 단번에 끝났다. 그러므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죠. 그런데 유다는 바로 그 다음 곁에서 절에서 이제 문제의 핵심을 짚어요.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우리 주 예수를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인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네. 입으로는 주라고 부르는데 삶에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입으로는 부인하지 않겠죠. 그런데 유다가 말하는 부인은 뭐예요? 교리적인 부인이 아니라 삶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구원파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삶에서 부인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무신론자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고 예배에도 나오고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은혜가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구원을 너무 싸게 은혜를 방탕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죄는 그대로라면 그 은혜가 아직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도 건넜고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을 때 영원한 결박에 갇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은혜처럼 보이는 자유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의 거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출발인 것이고요. 자동 완성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믿음의 도라고 한 것처럼 도는 어떻습니까? 길이잖아요.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광야를 지나가야 되고, 네, 우리의 자리를 지켜가야 되고, 우리의 처소를 떠나지 않고, 네, 우리의 자유가 있지만 믿음 안에서 덕을 지켜가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의 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네, 우리가 어떻게, 네, 우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심판은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오래 참아주신 결과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남의 죄보다 내가 가볍게 여겨온 죄를 심각하게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답을 붙든 신앙이 아니고요. 말씀 앞에 계속 깨지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구원파만이 아니라 우리도 회개를 멈추면 그 순간부터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되었다 함이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넘어가는 죄는 무엇입니까? 나의 지위와 처소, 역할의 자리에서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킵니까? 입으로는 지킨다 하는데 삶의 자리에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가인과 발람, 고라의 미혹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유다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권위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천사장 미가엘의 이야기를 꺼내죠. 미가엘은 마귀와 다투고 있는데 마귀는 참 정죄할 만하잖아요. 미가엘 정도면. 근데 자기 판단으로 정죄하지 않고 말해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참된 영적 권위는 말이 센 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반면에 거짓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본능을 따라 살다가 그 본능 때문에 멸망한다라고 이렇게 유다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유다는 세 명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가인, 발람, 고라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자신의 판단과 욕망을 내려놓지 않은 사람들이. 가인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예배드렸지만 나 자신과 마음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비교와 분노로 살인을 낳았습니다.
발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발락에게 그 말씀도 전달했습니다. 네,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돈을 사랑했고 그 돈을 사랑한 나머지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무너뜨리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고라는 어떻습니까? 네,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나도 레위 자손이다 하면서 영적 권위를 업신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죄를 지금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그 유다가 있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들을 가리켜 말했어요.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물 없는 구름이다. 근데 겉보기에는 신앙인 같은데 가까이 가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쓰는 사람이 무너지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그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꼭 이단이나 거짓 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원망은 아닙니까? 말씀보다 내 기분이 기준되지는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 진리보다 내 유익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녹의 예언처럼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결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심판은 남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나를 깨우기 위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찔리면 살고 말씀을 피해가면 우리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에게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확신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고 회개로 증명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중2 친구의 큐티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 따돌림을 당하면서 학교 가는 것이 숨막히게 힘들었대요. 중학생이 되어서도 핑계를 대고 학교 출석을 회피했답니다. 지각과 결석 일수가 늘어나자 부모님과 갈등이 잦아졌고 학교에 가지 않은 날 말다툼 끝에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엄마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왜 때리냐고 대드는 앞에서 엄마가 갑자기 미안하다며 자신의 머리와 뺨을 때렸고 저는 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빠가 12시가 넘었으니 핸드폰을 그만하라 말씀하실 때 이럴 거면 핸드폰을 부수세요 라고 아빠에게 대들었습니다. 결국 아빠는 핸드폰을 던져 부수셨고 이런 딸과는 살 수가 없다며 집을 나가셨습니다. 다음날 저는 학교에서 숨이 막히는 증세가 심해졌고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과 힘써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부모님의 질서와 권위를 업신여기며 반항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교회 청소년부에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사역자님과 선생님들을 부모님의 맞벌이로 밤늦게까지 혼자 있는 제가 많이 외로워서 핸드폰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으로 저를 공감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사과하라는 목사님의 권면에 엄마가 제게 사과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아빠도 꼭 교회로 모셔오겠다 다짐했는데 믿지 않는 아빠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제가 경건하지 않은 일과 말을 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도 자기 모습을 본인 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도를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서가 말하는 싸움은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의 방심, 합리와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큐티하며 그 말씀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도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서 회개 없는 은혜 때문에 또 주님 없는 믿음과 싸우기 위해 깨어 있는 것부터가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큐티 앞에 서는 게 시작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먼저 보고 다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것이 유다가 말하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는 것이라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가인, 발람, 고라 중에 어떤 미혹에 쉽게 넘어갑니까?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비방합니까? 순종합니까? 혹시 나는 이미 다 안다는 태도로 말씀 앞에 깨어짐이 멈춰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고 그 회개의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걸어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힘써 싸우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말하면서도 회개를 미루고 이미 구원받았다는 말 뒤에 불순종과 타협을 숨겨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나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던 그 모습을, 그 부인함을 이 아침에 내놓게 하여 주옵소서.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망과 불만으로 입술을 더럽힌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운 교만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 없는 확신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앞에 깨지게 하시고 주님 없는 자유가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내 안의 방신과 합리화와 싸우며 끝까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참된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